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전하고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생명과 평안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생각, 균형 잡힌 삶,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TV 같은 데 보면 도무지 그렇게 쓰지 못할 것 같은데 돌 위에 막 돌을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자를 막 사선으로 세우고 막 사다리도 막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준점을 딱 잡으면 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준점을 찾는 게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판단, 자기가 한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일을 말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과거의 어떤 지식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바뀐 적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공산당이 한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이건 되게 의로웠던 일이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뭘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걸 보고도 왜 다를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어떤 쪽은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당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보면 또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게 뭐지? 이랬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경제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라는 기준을 보면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되게 억압받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양날이 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꼭 사회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선교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건 엄청나고 뜨거운데 실제로 들어와서 실상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나가는 데는 되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는 건 너무 뜨끈뜨끈한데 사회적으로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사회적 책임이나 영향력은 엄청 큰데 영적인 것은 너무 또 떨어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는 맞고 얘는 틀렸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준의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이 매우 많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말을 하다가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야. 우리는 맞고 너희는 사단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가 오라 뭐 이러면 되게 신나기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끼리 논쟁이 벌어져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그렇게 싸우지만 그렇게 싸우면서 말하는 그 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또 비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할 때 과연 내 기준이 정말 옳은가? 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표현에도 말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자,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분을 누구로 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삼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그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가 가진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육체를 살리고 있는 영이다. 그 육체를 살리는 그 영이란 게 뭐냐? 내가 너희한테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의 기준은 본인도 완벽하시나 내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나는 오직 누구의 판단을 따른다?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말씀 하신 그대로 내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 하시잖아요. 이 말은 또 뭘 증명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주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일이 쉽냐 어렵냐?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해서 내린 결론이 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찾아보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처럼 내린 결론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쟤 틀렸어. 내가 맞아. 얘는 우리 편이야. 얘는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 내가 배우고 익혔던 것, 내가 어디서 들은 풍월로 들은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들을 쭉 종합해 보니 나는 이 방향이야 이러면서 막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서 설교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어디서 들으니까 그랬어? TV에 나온 누가 얘기했어? 어떤 책을 봤더니 그랬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건 이제 뭐 불문에 붙이자고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야 뭐 우리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그 판단의 기준이 올바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말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지극히 반대했던 부류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했던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지금까지 옳다면서 지켜왔던 그런 어떤 예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뭘 갖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양쪽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니 예수가 이단이 되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니 예수가 구주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는 사단이 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고 사람이 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뼈를 이렇게 골라내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보고 해석하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보면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떨 때 오해가 생기냐? 전언을 통해서 들으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 본래 말한 사람의 의도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면 괜찮은데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요. 이게 전언이 2번, 3번 덮치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달해서 들을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본래 이 말을 하셨던 이의 본뜻이 뭐였을까? 그거를 분별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성경적인 해석 같아 보이지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해석은 그렇게 하실 때 본래 그럼 그 율법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율법이 그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적용 안 시키고 계속 유지하시다가 굳이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또 뭐고 그렇게 심판하시니까 70년 후엔 돌아가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고 이걸 전반적으로 봐야 그 사람의 의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 한순간 어떤 짧은 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사실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를 보든 사회를 보든 어떤 좁은 한 텀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있어. 보게 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심히 어렵고 수고스럽고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B가 어떻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그 B에 대해서 C는 뭐라고 얘기하고 D는 뭐라고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는 B한테 가서 그 상황을 물어서 확인을 해보고 이래야 A가 전한 뜻도 일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수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을 얘기할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 세상 일은 말 한마디에 휙 넘어가서 하면 돈을 좀 잃을 수도 있고 기회를 몇 번 잃을 수도 있어요. 뭐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영생의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했다가 와장창 망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이 내가 옳다 여기는 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심히 고민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깊이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까지 3명이 나오는데 꽤 영향력이 미쳤던 이 3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지고 아주 디모데가 했던 목회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기준을 잘못 세운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니골라당이라고 부르는, 요즘으로 따지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우리의 영이 살은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죽었던 영이 살았으니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미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 영의 수준이니까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시지만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이미 부활한 거다. 그런데 뭔 또 다른 부활을 위해서 바울처럼 수고하고 고난받고 그러냐? 그럼 자기 수고와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의 은혜가 미흡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만 증거한다. 우리의 수고가 뭐 있냐?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에?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어? 그냥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부활하여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그건 이제 우리의 영적 생활과 상관이 없으니 거기에 너무 매이지도 말고 자유해라. 누가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얽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더니 제 바울의 제 뿌리가 뭐냐? 저거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놈 아니냐? 그러니 제가 기준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과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책임도 잘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다투지 말고 뭐 선한 일을 행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후메네오나 빌레데처럼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이 동시에 들려올 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혹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악성 종양이 암의 암세포처럼 순식간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야, 그럴듯해. 야, 저쪽이 영적인 것 같아. 바울은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뭐 필요해? 우린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 같고 영적인 것 같고 복음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빌레도의 주장이 예수의 말씀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선한 양심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 공로로 받지? 이러면서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양심은 버렸으나 믿음은 있다. 이럴 것 같은데 양심을 버렸더니 뭐가 사라진다고요? 믿음도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영적 그러면서 육체의 삶을 버리면 훨씬 더 신령해질 것 같은데 영적 하면서 육체의 삶을 등한시해버리면 모두 무너지느냐? 영적인 것도 무너진다고요. 왜냐? 균형이 깨지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밸런스를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의사들이 얘기하죠. 비타민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병 들고 부족하니까 뭘 하죠? 약을 주든 주사를 주든 뭔가를 첨부하잖아요. 그럼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균형이 안 맞죠. 이게 들어오니까 또 다른 게 깨져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요. 그걸 고치느라고 또 넣었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웃긴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균형은 완벽한데 뭔가 부족해서 인공적으로 뭘 갖다 넣었더니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처럼 아이한테 똑같이 떡을 나눠주라고 했더니 나눴더니 이쪽이 큰 거 같더니 요거 조금 먹고 이제 이쪽이 큰 거 요거 조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이 다 없어버리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걔들은 틀렸다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에 선한 양심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있는 믿음도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반대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 이적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 신비한 것 같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만 만약에 계속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건 되게 잘하니까 남아있을 것 같지만 여기가 깨지면 결국 모두 깨진다고요? 이쪽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내 선한 양심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어떻게 균형 잡을 건가를 내가 계속 외줄타기 하듯이 흔들려 가면서도 그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선로 위에 올려놓은 기차처럼 그냥 딱 세워놓고 그냥 가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앞에 그 기차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눈 감고 막 가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역에 가서 서 있게 돼요. 그런 교회들이 매우 많고,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이고 저는 어떤 기준이라 왜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판단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지 못하면 맨날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 바울이 오늘 그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혀를 잘 하나님의 기준에 사용해서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진리의 말씀을 말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는 얘기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막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인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올바른 기준에 맞춰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보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증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것과 맞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져서 기쁘다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너희 이름이, 너희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좀 기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로구나 라고 알고 그 응답을 뭔가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로 드리죠?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웃기죠? 우리가 누구예요? 나하고 이삭.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죽어도 살겠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길을 가면서도 이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본 기준은 이삭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야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말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삭을 지칭하여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그대로 지키시죠. 그래서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잡아서 제사하게 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지켰으니까. 결국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내 의도와 기준에 맞게 너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 입의 말을 진리의 말씀처럼 나도 보증해 주겠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 그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됐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비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거야. 주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합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무조건 열심히 있고 애쓰기만 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열심과 함께 하나님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맨날 성경 읽고 예배만 하면 되냐?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만 하면 되냐? 말씀도 모르면서?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닌 두 가지를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고 있어요. 이 일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니까지 것들이 뭘 날 사랑하냐? 니들끼리나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옳다. 너희가 나 사랑해야 되는 건 맞다.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하나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두 개 다 못하는 것보단 하나 하니까 좀 나아.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는 하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안 하는 저놈보단 내가 낫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선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자기가 옳다. 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건지 내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건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처럼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과 길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느 누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일에 단언하듯 이랬다 저랬다 하기보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묻고 깊이 상고하고 하는 그런 열심과 순전함과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 후회함이 없게 되고, 가다가 되돌아봤더니 잘못 왔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증거와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깊은 것을 제대로 알기를 노력하고 수고하는 열심도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아보려는 겸손함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이 제대로 드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잘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으나 주 예수께서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니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그 말씀을 입으로도 삶으로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